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이른 아침 단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올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얻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넘치는 풍성하고 기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그 걸음과 여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안전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코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그 각 사람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이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적합한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된 모습을 깨트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우리가 가장 무너진 자리, 우리가 포기한 자리, 두려워 숨은 자리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전쟁터나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대는 포도주틀, 즉 고난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숨어버린 자리, 절망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사사기 6장의 시대적 배경도 참으로 암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를 통해 징계하셨나요?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백성들은 산에 있는 굴과 은밀한 곳에서 숨어 살며
농사 지은 것을 모조리 빼앗기곤 했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 타작하고 있는 타작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포도주 틀 안입니다. 보통 밀을 타작한다고 한다면 넓고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까불러야 제대로 타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좁고 움푹 파인 밀 타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라는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크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움츠러들여 숨죽여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 틀에 숨어야만 하는 두렵고 비참한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까?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속의 상처, 그리고 자녀와 가정의 문제까지 우리들에게 그러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틀 아래 숨어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상황 가운데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고통의 중심으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숨어 두려움에 떨며 외면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대는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도주 틀에 있는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제가요? 저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고 저는 그 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사가 아니라 겁 많은 농부입니다. 믿음의 선포보다는 현실 앞에 타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큰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라고 말이죠. 기드온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대는 능력 있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사용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보고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모든 것을 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 앞에 점차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두렵고 망설이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제단을 쌓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며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은 오직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위대한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비록 느리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대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틀 안에 계십니까? 좁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무대 위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가득한 나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그 포도주 틀 같은 자리에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없음을 핑계 삼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어진 무대에 담대히 서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담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무더운 여름 세론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교회와